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다툼과 갈등이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생아실에 가면 서로 싸우지 않고 중환자실에서도 서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또 공동묘지에 가면 싸우지 않죠. 그렇지만 인간이 사는 곳곳은 다 다툼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스타일의 차이, 성격의 차이, 이익과 손해가 갈리는 분기점에서 사람들은 갈등과 다툼을 이루어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없다, 다툼이 없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그렇지만 가족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다툼이 없습니까? 갈등과 다툼이 없다는 게 바로 뭡니까? 남이란 소리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다 보면 뭐가 부딪혀도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갈등이 안 생긴다.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다, 분쟁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쟁 말고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 부딪히고 껄끄러운 일이 없다. 그건 서로 우리 안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다 서로에 대한 이 갈등과 이 분쟁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갈등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그 공동체, 그 가족, 그 가정의 이 분기점이 되겠죠. 교회 공동체 똑같습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어찌 보면 더 무서운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서로 갈등도 있고 서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내느냐,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건강성이고 공동체의 진면목, 교회가 진짜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것을 가름하는 이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 1절 제일 앞에 하나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개역 한글, 그 다음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감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감히 뭐 했다는 것입니까? 서로 다툼이 있는데 감히 뭐 했다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 즉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고발했느냐. 너희가 감히 서로의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리려 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꾸짖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또 3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게 질문이잖아요. 못했느냐? 몰랐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몰랐어? 진짜 몰랐어? 이게 아니라 이걸 몰랐단 말이냐? 라는 굉장한 꾸짖음이죠. 뭐가 꾸짖음의 대상입니까?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있는 것을 몰랐느냐? 너희가 심지어 천사까지 판단할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 이 누가 주신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뭐라고요? 세상 일과 심지어 천사 즉 영적인 일까지 판단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풀 때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가 묶을 때 하늘에서 묶인다. 이 권세의 놀라운 축복.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 감히? 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야 그런 건 없지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들려오는 법정에서의 분쟁 소식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참 오죽했으면 저기 갔겠나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무엇이 또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어디로 갔을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권세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의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또 5절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일을 판단하고 영적인 것들을 판단할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세가 사라진 무기력한 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사라져 하나님이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이 지혜 있는 권위를 주셨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권위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운 권위자가 누굽니까? 4절에 보는 대로 교회에서 경희 여김을 받는 사람들. 경희 집사님.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란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법정에 있는 이 법관들, 불의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법관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의 권위를 가져와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지혜가 없어서 세상의 권위를 빌어와야 했더냐라는 꾸짖음이죠. 왜 권위가 사라졌을까요? 서로 권리 싸움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다투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권리를 찾기 시작할 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 지혜를 가지고 형제 간의 일을 조정할 그런 권위자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권위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권위를 깡그리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하고 이것들을 이끌어낼 권위자가 똑바로 서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내가 그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위자가 있고 또한 그 권위 아래서 우리가 또 다른 권위자로서 계속적으로 권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도 없는 권위가 사라진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추하고 탁하고 불쌍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없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6절에 있는 대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1절에 얘기한 대로 다시 반복하죠. 형제와 형제가 서로 고발합니다. 어디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세상 법정 앞에서. 그러면서 바울이 대원칙 하나를 내세웁니다.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번역을 의역이라고 하죠. 의역이라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법정에 고발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모두 완벽하게 패배자이다. 법정에 왜 갑니까? 시비를 가리고 싶었겠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한번 살펴보자 간 것이겠죠. 가는 그 순간에 뭡니까? 너희는 이미 서로 완벽하게 졌다. 뚜렷한 허물이라는 것은 완벽한 패배를 뜻합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이 패배거든요. 너희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너희는 완벽하게 졌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도 주신 권세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없는 그 공동체,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 공동체는 이미 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무슨 말이죠? 아니, 차라리 네가 좀 손해보는 게 낫지 않니? 차라리 네가 좀 많이 아픈 게 좀 낫지 않니? 세상 말로, 요즘 애들 말로 네가 호구되면 안 되니? 그 문제가 되니? 라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는 너의 뭐다? 형제로다. 그는 너의 형제로다. 공동체는요, 가족은요, 뭡니까? 예,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이 이익을 보도 기쁜 거죠.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식 키워봤으니까. 그죠? 나도 먹고 싶은데 자녀가 먹는 거 보면 뭐 우리가 이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배부릅니까? 배고프죠. 먹고 싶죠. 그러나 그 먹고 싶은, 내가 먹고 싶은 욕망보다 뭐가 더 기쁜 것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먹고 있다는 것이 더 기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녀한테 내가 네 때문에 이걸 못 먹어가지고 라고 말하는 부모가 제정신입니까? 아니지요. 예,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못 가져도 자녀가 가진 것을 보고 내가 못 가져도 내가 못 누려도 자녀가 누리거나 그것을 보면서 그래, 그것이 기쁜 것이죠.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어도 내 자녀가 그것을 하게 되면 예, 그것을 가지고 되게 기뻐합니다. 그게 뭐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바울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네가 쏘아 주는 게 낫지 않냐? 네가 고생하고 손해보는 게 낫잖아. 왜? 너의 형제니까. 그 사람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지체가 네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굳이 시비를 걸어서 법정에 가서 그 시비를 가리고, 그래서 네가 정말 정정당당했다는 것을 네가 법정에서 인정받았다 치자. 그럼 네가 이겼냐? 졌다, 니도.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불의를 행한다. 서로가 고발하는 것을 뭐라고 본 것입니까? 불의라고 봤습니다. 불의합니다. 형제의식이 사라진, 지체의식이 사라진 공동체. 서로 공동체가 아닌 패거리가 돼서 서로 이익과 손해를 교차하는 그 시점에서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 뭐다? 불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절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유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유업이 뭘까요? 예,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 많이 쓰기 또 뭐 감사한 일이겠지만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유업입니까? 예,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요 끄트머리 한 부분입니다.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유업. 불의한 자는 결코 그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잡아먹고 물어뜯는 것. 우리가 어디 가면 발견합니까? 야, 세상 나가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늘 발견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한테 그렇게 잘해줬어. 잘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잘해준 데는 다 이 어떤 밑에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허다하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고 속이고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칼을 갈고 있고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었습니까? 근데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바로 네가 그러더라. 감히 그러더라. 그래서 9절 이후에 나오는 걸 보십시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10절에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 예, 속여 빼앗는 것. 우리가 앞에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었지만 이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의 이 목적은 뭡니까?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이 나열된 목적을 쭉 보면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죠. 예,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하는 자들은 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누리지 못한다? 유업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쌩 난리를 치면서 뭘 찾을까요? 이 세상의 유업을 미친 듯이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유익도 필요 없습니다. 예.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 짐을 대신 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 그렇게 하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그게 내한테 뭐 밥 먹여줘요? 진짜 웃기네. 예? 아니, 교회가 물론 좋은 얘기 해야 되지만 좀 현실감 있읍시다. 예? 누가 요즘 그래 살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불이라는 뜻은 원래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불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예,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게 뭐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예, 내 기분 나쁘면 다 그냥 끝. 내 감정 그냥 잡치면 다 끝.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다 그냥 난리치는 거. 내가 조금 힘들면 그냥 난리 나는 거. 불의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불의함. 예, 좀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애쓰면 처음에는 막 감사하는 듯한 느낌을 보이지만 나중에 뭐로 합니까? 그를 당연한 권리로 하는 것, 이게 사람의 이렇게 본능인가 봐요. 그죠? 저도 그럴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해? 나중에는 당연히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 지체의 수고와 그 지체의 힘듦과 그것을 우리가 괄취하고 그것을 짓누르고 세상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빨대 꽂고 빨아먹는 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고. 하나님 그것을 보고 뭐다? 불의하다.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 우리 안에 수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연히 원래 저렇게 해. 저분은.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똑같은 것이죠.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쏙더라도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1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계속 불의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너희 중에 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너희 아니냐, 너희. 근데 어떻게 됐다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니까. 너희는 불의한 백성이 아니라니까. 예. 너희는 불의한 그 삶을 그냥 세상 법칙대로 예,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미 불의한 삶에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 예, 좀 손해보더라도, 좀 많은 아픔을 겪더라도 지체를 살리고, 지체를 세우고, 지체를 붙들어주고.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왜 내만 그래야 돼요? 예,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다 컸으니 때려줄 수도 없고.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또 그런 심사가 있거든요. 왜 내만 그래야 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내만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우리는 그 본능대로 살지 않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왜 내만 그래야 돼?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다 서로 그렇더라고.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쪽도 왜 내만 그렇게 내가 손해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웃기잖아요. 우리가 뭐 부부, 뭐 이렇게 가족 상처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꼭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느낀 감정을 그쪽도 가지고 있고, 그죠?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 서운했는데 자식도 부모한테 얼마나 서운하게 쌓여 있고, 맞죠? 서로 그렇다는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왜 나만 그래야 돼가 아니라 저 지체도 그럴 거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아낀다는 단어보다 이제 나이가 되니까 아낀다는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는데, 서로 좀 아끼고,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를 당하더라도 그 지체를 살리며 세우는 것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히 더불어 너희가 싸우고, 감히 그것을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없이 그렇게 찢고 뽑고 서로 뜯어먹고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그 모습, 불의하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준엄하게 경고하는 이 바울의 경고를 오늘 내 삶에 잘 적용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손해보자, 그래 내가 좀 아프자, 바로 나의 형제 아니냐, 나의 자매 아니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지체가 아니냐. 우리 함께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말씀이 재진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이익과 손해가 교차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을 그렇게 아끼고 내 자식을, 자녀를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내 지체들을 향하여 서운함, 때로는 마음의 울적함, 그러나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임을 알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재진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불의한 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이 아버지 유지되고,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버지 말을 일으켜감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을 서로 아버지 손해를 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세상의 권세와 권위에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와 권위를 상실한 채 아버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아버지 말 아버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 우리가 아버지 서로의 아버지 말을 손해가 있더라도 아버지 내 지체를 살리고 내 지체를 세우며, 아버지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나의 지체를 세워주고 그 지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버지 서로의 시비를 가름이 아니라 아버지 서로 사랑함이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이미 우리가 불의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아버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말을 우리과 우리의 손에 아버지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소남을, 내게 아버지 손해를, 내게 불의를 행한 아버지 그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차라리 아버지 그 형제와 자매가 더 잘되기를, 더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나보다 잘됨을, 나보다 더 세워짐을, 나보다 더 높임받음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말 아버지 내 삶에서 오직 자매와 형제들을 세워가는 아버지 섬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을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사건이 벌어지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